마태복음 강의 13번째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릴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의 국제 정세를 보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나 아니면은 우리가 매일 자주 넣는 이렇게 차에 기름을 넣을 때라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를 봐도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 오늘 저녁에는 TV에 이렇게 화면으로 나올 만큼 세상은 좁아졌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2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고요. 벌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벌써 200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휴전을 했다가 또 싸우고 휴전을 했다가 또 싸우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지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월남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그 북베트남이죠, 월맹 대표와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 공로로 이 헨리 키신저는 북베트남의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월남의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월맹이 쳐들어 내려왔고 결국에는 이 월남, 우리가 아는 자유 베트남은 영원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분쟁하고 있는 나라나 혹은 분쟁하고 있는 이 개인이 서로 화해를 하고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이 평화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던 당시에 백령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백령도에다 막 포격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도 아주 그냥 해외 토픽으로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보여줬었어요. 멀리 섬에서 이렇게 폭격으로 인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가지 말라고, 이제 곧 전쟁 날 텐데 왜 한국 가려고 하냐고 저를 만류하곤 했었습니다. 평화는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면서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노애락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조절도 되고 감춰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잘 감춰지지가 않아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 색깔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 분노와 미움은 결코 다루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까?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했을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짓밟혔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많이 분노하고 그리고 미움의 감정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마 말로 인한
감정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잘못하면요,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요즘에 누가 멱살 잡고 주먹을 날립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서로 적대감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분노와 미움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 말을 전염병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미움과 분노의 말이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마치 감기가 옮겨 다니듯이, 그리고 전염병이 공기를 통해서 옮겨 다니듯이 이 말로 인하여 이 미움이, 분노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분노하는 것과 이 말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요, 살인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은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로 인한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을 내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뭐라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이 말로 분노와 미움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살인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욕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젊은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말의 시작과 끝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요, 간혹 이렇게 제가 몰래 한번 우연히 듣게 되면요, 욕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생들한테까지도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서로 상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거부당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서로 미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이 미움과 분노 혹은 정신병이나 학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고 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한되어져 있는 권력을 위정자들과 정부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적으로 보복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에 일정한 권력을 주셨다. 이걸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얘기하죠. 그 공권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복수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미움과 분노, 그것은 여러분 정말 다스리기 어렵고
그리고 이기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의 감정,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그런 감정입니다. 자, 거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비도덕성이나 죄보다도 한 발 더 나가게 되면요, 사회나 공동체가 부도덕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끼치는 해악은요,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 크고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개인은 체면 때문에 혹은 양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집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집단의 이기주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점잖던 사람이 예비 군복만 입으면 지나가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담벼락에다가 방뇨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집단이 주는 힘인 거예요. 사람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혹은 가면을 쓰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다 끝났지만은 물론 이제 우리 노약자분들은 감기나 독감 같은 것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흰 마스크, 까만 마스크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색깔도 막 많고요. 마스크에다가 막 무늬도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걸 쓰고 다닙니다. 왜 건강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줄 아세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감출 수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 지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패셔너블하게 마스크를 즐겨 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편해졌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집단의 분노로 모아지게 될 때, 그때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적인 행동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심과 체면 때문에 못하던 것들도요, 유니폼을 입게 되고 혹은 얼굴을 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을 사람들은 이 집단 속에서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학살이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 주민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주민들을 불태워 학살한 사건이나, 그리고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이나 동경 대지진 때 조선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들은 인간의 그러한 잔인함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인 그 사건들도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일본인이든 독일이든 떼놓고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그들이 전쟁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이 짓는 죄도 무섭지만 집단이 짓는 죄도 무섭다. 집단이 보여주는 폭력도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헌법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돈이 있는 자가 돈이 없는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분노나 마음의 미움이 집단적인 분노나 미움이 될 때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로 증폭되어져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집단이 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는 민간인 학살, 그 민간인 학살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그때 내 신분이 그랬고,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집단의 범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의심이 민족이나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증폭되었을 때 거대한 전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는 이러한 집단의 부도덕을 막으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무력 도발을 막으려면 그만큼 무기를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 같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집단에게는 어떠한 도덕성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집단의 폭력을 막으려면 힘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은, 특히 핵무기들은 지구를 몇 번이고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의 무기들, 그리고 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리는 지나치게 인간을 불신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논리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미워하고 불신하더라도 자꾸 만나보면 조금씩 이해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좋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일단 대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한 전국 가운데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휴전선을 맞대고 서로 긴장을 하면서도 대화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어느 정권이건 간에 북한과 대화는 계속 해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뒤에는 핵무기를 이렇게 딱 감추고 있는 그 속내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힘과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이기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10번 정도 핵으로 공격할 만한 무기가 있으면 우리는 100배는 만들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로 풀릴 문제라도 문제라고 한다면 수많은 무기를 허비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지 않고도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화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1번의 목표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목숨을 걸고 고양이 목에 올라가서 방울을 달 것인가, 그게 항상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위험하고 그리고 아무리 엄혹한 형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분쟁하는 두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중재해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평화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분쟁하는 두 무리 사이에 끼어들려면요 양쪽이 다 승복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아가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불화가 심한 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요, 가족들 가운데 어른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막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그 누구도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어른이 안 계시면요,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사라져버린 사회는 극한의 분쟁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서로 양보 안 하니까요. 끝까지 가니까요. 누군가 중재를 해줘야 돼. 권위를 가지고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복할 만한 권위를 결국에는 법에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걸 가지고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법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판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경찰관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평화의 사자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화의 사자라니,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분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니, 사실 우리가 참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분쟁의 불씨는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식구와 다투고 나면 하루 종일 모든 일이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내면적인 문제가 있으면 모든 일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불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속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식구와 다투었을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친구에,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방황을 한 후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없었다.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수많은 방황과 절망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했던 경험이, 고백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갈등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불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명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질까?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노와 미움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대립을 걱정하고 있고 여야의 갈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의사들의 또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 우리 속에 불신과 분노와 미움이 고여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단뿐만이니까 세대도 마찬가지죠. 세대 간의 갈등도 여러분 정말 심하고요. 남녀 간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온통 사방에 엉망진창이 거의 싸움투성이고 갈등밖에 없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을 완전히 고치려면 근원에 있는 고름덩어리를 빼내야 합니다. 그저 밖으로 흐르는 것만 닦아내어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어야 치료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등과 그리고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요, 그 그리스도인이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장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화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죄 많은 곳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용서라고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집을 날리게 되면요, 지나가는 집만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용서한다는 것,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 누구나 나를 해코지한 사람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엄청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혹은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선물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면 결코 더 이상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너무나도 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또 일컫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런 특별한 칭호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거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엄청난 것이며 감히 인간이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과 기술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모방한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삶을 모방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평생 손자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3대째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감히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이름도 물려받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물려줍니다. 생긴 것도 닮았지요. 이름도 똑같지요. 그리고 하는 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랑하여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노예 민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것을 모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방해서 한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를 베푸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정체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화평케 하는 사명,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오늘도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